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비유로 가르치신 이 하늘 교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첫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정말 맑고 또 푸르고 행복한 오늘 안식일입니다. 이 5월의 푸르름처럼 우리의 신앙도 푸르고 활력이 있고 소망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 또 오랜만에 만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년지기는 뭐라고요? 1년지기는 농사를 짓는 것이요 10년지기는 나무를 심는 것이요 100년대계는 뭡니까? 교육을 하는 것이다. 참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먼 장래를 보장해주는 확실한 성공의 길은 오늘 사람을 바르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참 인격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학창 시절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평생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유명한 미래학자 이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문맹자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하고 교정하고 재학습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은 문맹자이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평생 동안 배우고 내 삶을 교정하고 재학습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 교육의 결과는 이 어떤 교사에게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학기 초에 반을 이 우열반과 열등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학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컴퓨터에 입력을 잘못해 가지고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열등반이 이 우둔한 반이 되고 우둔한 반이 열등반이 됐습니다. 우둔한 반이 이 우열반이 됐습니다. 5개월 동안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5개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컴퓨터에 이것을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당황을 해가지고
즉시 이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공부한 것을 시험을 치도록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우열반이 이 열등반이 돼버리고 열등반이 우열반이 돼버린 것입니다. 성적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열등반을 가르치는 이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아주 나무래고 아주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로 그렇게 여기면서 교육을 해왔고, 또 우열반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또 반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이렇게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고의 교과서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10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영원을 내다보면서 오늘 내가 배워야 될 교육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교사로 모시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이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청중들은 한결같이 감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쳤을 때에 그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얼마나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것이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얼마나 아주 잘 이해가 됐는지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뒷구절에 보면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참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46절에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처럼 말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지금까지 만나보지를 못했다. 정말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처럼 탁월했던, 이렇게 감탄하고 놀랬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고 오묘하고 영적인 지식을 이 천년계의 사물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삼척 동자도 이해할 수가 있었고 또 그 내용을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그것을 삶 속에 적용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실생활 속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지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교육에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이 내세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운명이 이 교육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나의 장래의 행복과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약 한 40여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 하나하나를 여러분 깊이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아주 놀라운 영적인 진리와 신비와 오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거듭남과 신앙의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가르쳤을까? 비유로 가르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그 13장 34절로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 비유의 이 전시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에 보면은 전체의 사복음서의 전체의 비유의 한 40여 가지 비유 가운데 한 10가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여기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 또 겨자씨에 관한 비유, 누룩에 관한 비유, 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비유,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관한 비유, 그물에 관한 비유 등등 굉장히 많은 비유가 이 마태복음 13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즐겨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지력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알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아주 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주 미련합니다. 이처럼 우둔한 우리 인간들이 쉽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실물교훈 이 9페이지에 보면 신성이 인성을 통해 나타났고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사람의 형상을 통하여 나타났다.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하늘의 사물이 세상 사물을 통하여 드러났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것은 사실이다. 곧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알고 있는 사물을 통하여 설명되었다. 영적인 진리가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세상 사물을 통하여 설명되었다. 하늘의 사실을 땅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영적인 것을 어떤 현세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는 비밀에 속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아주 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 비유는 여기 창문과 같습니다. 창문. 여러분 이 캄캄하던 방에 창문을 열면 빛이 들어와 가지고 환해지는 것처럼 마치 내 마음의 창문을 열어서 환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우리의 피부로 감각을 느끼는 것을 마치 창을 통해서 내 마음의 창을 통해서 이 오감을 통해서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직접 백합화, 들에 있는 백합화를 꺾어서 손에 쥐어주면서 이 백합화를 보라. 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얼마나 아주 실제적입니까? 그 다음에 아주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공중에 뭐를 보라?
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농사도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인해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교훈해 주셨습니다. 실물교훈 18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죄가 천년계의 표면에 들이온 검은 천을 거두고 창조 당시에 그것들이 반사하던 신령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사문을 보면서 그대로 이 사실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죄가 이 천년계를 검은 천으로 이렇게 가리워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들어도 그것을 진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검은 천을 거두어내고 그 속에 있는 놀라운 신비와 오묘와 진리들을 설명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과 천년계의 교훈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했고 그 교훈들이 새로운 계시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년계 속에 나오는 이 놀라운 이 진리와 오묘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계시의 눈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계시의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진리의 음성들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사실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당장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후일에 어떤 그 사물을 보게 되면은 연상해가지고 그 내용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고의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고의적으로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악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그 주변에는 늘 정탐꾼들이 예수님을 어림에 빠뜨리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 정탐꾼들의 반대와 정죄를 피하기 위해서 괜히 문제를 크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순한 비유 속에 숨겨진 이 무궁무진한 영적인 진리를 깊이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금같이 귀한 보화를 이 비유 속에서 캐내 가지고 그것을 나의 영적 삶에 적용하고 그리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름지고 풍요롭고 정말 윤택한 그런 영적인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천년계의 실물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다음에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그 모든 만물 속에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속에 창조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섭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위대한 교훈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는 바로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과 낮이 변화되는 것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계절이 바뀌는 것, 또 그 속에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싹이 터서 자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이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그 안에 저장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다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속에 놀라운 구속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온 들의 동식물들, 하늘에 나는 새들, 바다의 물고기, 이 모든 살아가는 생태 자체가 곧 나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23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거나 우리의 눈이 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흐려졌거나 우리의 귀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의 교훈의 깊은 뜻을 더욱더 잘 파악하게 되고 성경 말씀에 숭고하고 신령한 진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둔하고 강팍하고 딱딱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이 할리우드 고등학교 이 과학 실험실 입구에 그 액자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과학은 발견해낸 진리이다. 과학이라는 것이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과 또 이 영적인 이 법칙을 그냥 이렇게 찾아낸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과학이에요. 과학은 발견해낸 진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천년계 이 만물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 속에는 위대한 과학이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5월의 이 하늘과 또 산과 들과 나무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살아 약동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소생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목회 칼럼에 실록 예찬, 청춘 예찬 글을 올려놨는데 이양하 작가가 쓴 이 실록 예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고 먼 산을 바라보라.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나날이 푸르러가는 이 산 저 산, 나날이 새로운 경의를 가져오는 이 언덕 저 언덕, 그리고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 우리가 비록 비난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에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록 가난하여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달리어 녹음을 스쳐오는 바람은 다음 순간이라도 곧 모든 것을 가져올 듯하지 아니한가.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하더라도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아주 좀 이렇게 미약하다 할지라도 이 5월의 이 푸른 실록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요해지고 우리의 장래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듯한 그런 기대감과 소망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이 하늘의 별과 공중의 새와 들의 꽃과 땅 위의 돌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있는 실물 교훈을 꼭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명과 신비와 오묘를 그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물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나의 일상생활,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부딪히는 또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이 실물 교훈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이런 양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연속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양에 관한 비유, 이런 은전에 관한 비유, 또 이런 아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누가복음 15장도 이 비유에 아주 이 전시관이라 할 만큼 아주 놀라운 비유가 들어있는데, 이 비유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그런 놀라운 교훈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우리는 이 천연계뿐만 아니라 매 일과 속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도 그 속에 영적인 그런 교훈과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농장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는 이 사회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뉴스에도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또 열처녀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모든 것들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속에 정말 나에게 귀한, 아주 필요한 그런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신문을 보든지 TV를 틀어가지고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건, 사고들 속에, 이 사회 현상 속에, 내가 접하는 나의 그 삶 속에 나에게 주시는 실물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실물 교훈을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서 나의 삶 속에 적용을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서 우리의 믿음 생애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이 학과 중에 이제 이 비유에 관한 그 과목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듣고, 내가 이 생활 속에서 한번 이 실물 교훈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쭉 생활을 하는데, 아침에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이 세면장에 가가지고, 그때는 그냥 세면장에 이렇게 수도를 틀어가지고 이 대야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면을 하고 그랬는데, 수도를 탁 트니까 이게 물이 아주 콸콸콸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삼육대야 기숙사 물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틀어놓으니까 이 대야는 조그만데 물이 그냥 모이지 않고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물을 이제 조금 이 세기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틀어놓으니까 물이 그대로 빠져가지고 가득 차는 걸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준다 해도, 여러분, 그게 물이 콱 쏟아질 때 그릇이 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게 쏟아져도 그게 다 담기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는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이 아니고 내 마음의 그릇이구나. 내 마음의 그릇이 크고 넓어야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내가 받아서 감당할 텐데, 이 뭐 접시만한 그런 그릇에 이렇게 담으려 하면 그게 담기겠습니까? 그죠? 뭐 이런 생활 속에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어떤 영적인 교훈들이 얼마나 내 생활을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있게 하고 또 부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오셨다고 하면 아마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아마 이 휴대폰을 비유로 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휴대폰으로 이렇게 어디서든지 전화하면 통화가 되잖아요. 그죠? 삼성 그 애니콜 어디서든지 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참 좋죠. 내비게이션 얼마나 유용합니까? 어디든지 딱 찍어 놓으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하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런 안내자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뭐 눈을 뜨고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주시는 생활 실물 교훈입니다. 실물 교훈 24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유용한 일상 업무와 생애의 모든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진리의 공과를 배우게 되기를 바라신다. 모든 유용한 일상의 업무와 생애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배우기를 원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매일의 수고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겨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항상 우리의 창조주와 구주를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의 자질구레한 일과 오늘 그 주보 묵상 노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의 자질구레한 일과 자질구레한 일, 그 자질구레한 그 일 속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실물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업무를 통해서 금실처럼 이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금 만물에 깃들 것이며 우리는 항상 하늘의 진리에 대한 공과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분의 순결한 사상으로 닮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감을 활짝 열고 이 오감의 창을 활짝 열고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산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우리의 믿음 생애가 영적으로 더욱더 부여하고 힘이 있고 건강한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키바라고 하는 이 랍비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당나귀와 또 닭과 양초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당나귀는 짐을 싣기 위해서 또 닭은 아침에 얼람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양초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챙겨가지고 떠났습니다. 날이 어두워졌는데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환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재워줄 방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들판에서 한 대짬을 자게 됐습니다. 그는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좋은 일이야. 밤이 되자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촛불을 켰는데 느닷없이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촛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얼마 후에는 또 맹수가 와가지고 당나귀와 또 닭을 그냥 물어가 버렸습니다.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괜찮아.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일만 하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떠보니 마을이 시커먼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밤에 산적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마을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밤에 마을에서 잤다면 나도 저 산적에게 잡혀갔을 텐데, 만약에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불빛 때문에 나도 발각이 되어서 잡혀갔을 텐데, 당나귀와 닭이 맹수에게 잡혀가지 않았더라면 우는 소리 때문에 나도 불행을 당했을 텐데,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온통 하늘의 진리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시는 산 교훈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모든 경험과 사건들도 나에게 주시는 실물 교훈입니다. 비록 재난과 실패와 불행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또 크신 뜻을 깨닫는다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푸르러가는 5월의 산과 들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산 교훈을 더 많이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희로애락을 통해서 구속의 귀한 진리를 깨달아서 내 생애가 더욱더 푸르고 더욱더 생기있고 더욱더 윤택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